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또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이 큰 7년 대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때에 있었던 일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야곱은 파라오, 애굽의 황제, 대제국의 애굽은 그 황제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황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 믿음의 조상들,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분들의 나이에는 훨씬 못 미친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30세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어요. 황제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황제라도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소불위의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 눈에 보면 그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그때 애굽의 총리였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고향 땅에 내 믿음의 아비들과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선영에 묻어달라.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자 야곱은 그 맹세를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 별명이죠.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냐면 야곱이 130세입니다. 아주 연로하죠. 그 연로한데 야곱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나왔죠. 아담에서부터 아벨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또 에녹도 잠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노아도 이 노아부터 이야기가 좀 많고 그리고는 사실은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분이 거의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요셉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니까 창세기 50장까지 거의 5분의 4는 이 네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많은 분량이 있고 이삭은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려서부터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때까지 이렇게 세미하게 야곱의 일대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볼 때 그는 간교한 자예요. 속이는 자고. 또 아주 육체적으로 힘도 없어요.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다시 이제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의 모든 걸 다 빼앗잖아, 축복을. 형을 빙자해서 형이라고 하고 형 옷을 입고 어머니가 꾸며준 대로 뒷뜰에서 염소식객 하나를 데려다가 아버지의 별일 만들어서 내가 에서로서이다 하고 모든 축복 빼앗아서 불과 같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친정인은 밧단아람으로. 그 도망갈 때 야곱은 굉장히 유약했어요. 도망가다가 베델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꿈에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했는데도 그 꿈에 그것을 듣고도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조건부로 달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주 어리다, 유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유약했던 야곱이 밧단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 머슴살이를 해요. 대릴사위로. 그 험난한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눈치 밥 먹으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을 드디어 만났잖아요. 형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사람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끝내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형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또 세겜에 이르러서 또 한 번 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하고 두 아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통혼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막 잔뜩 띵띵 부어 있을 때 들어가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찔러 죽였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계속해서 이방인들 사이에 냄새나는 자들로 막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이제 다시 이 자리를 정착하고 브엘세바인가 그걸 정착을 하고 그렇게 했던 험난한 길을 걸어서 험난한 삶을 살아서 있는데 대단한 가뭄이 또 들은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에. 그러다 요셉은 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없어지고 또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 막내 베냐민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요셉이 이제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정말 죽기를 마다하고 그렇게 보냈죠. 이런 쭉 그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험악한 이 47장
사실장 9절 끝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130년의 삶을, 그거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얼마나 험악한 굴곡이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말년에 지금 130세가 돼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 고센 땅에 머물 그때 보면 야곱은 믿음의 높은 경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온몸에 기력도 없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설 수도 없어. 그냥 지팡이를 겨우 의지해서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몸을 좀 일으킨 다음에 그 머리를 붙잡고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 중에 그 3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또 그 다음 장 이제 4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임박해서 병들어서 이제 노안. 그래서 그러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그런 믿음의 경지에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셉도 또 험난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좀 열린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 빼고 나머지 11아들들은 안 한 짓을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들에게 복을 빌게 해야겠다. 내 아들이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고 그러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브레아사라 따라가서 자기 아버지 무릎에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장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들이밀고 이렇게, 그리고 차자,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들이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순서를 말해요. 오른쪽이 더 큰 축복을 베푸는 거 왼쪽. 자기 생각에는 큰 아들에게 복을 더 주십사 하고 밀어넣는데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막혀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희한하죠? 이게 더 힘들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요셉이 손을 옮기려고 아버지, 요 놈이 장자입니다 하고 손을 옮기려고 그러자 야곱은 나도 안다, 아들아. 큰 자도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적은 자가 더 크게 된다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눈은 거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그만큼 높은 경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세미하게 봅니다. 영혼들을. 자기 손자들도 세미하게 보고 이놈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구나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결과 야곱은 믿음의 큰 인물이 돼 있었다. 믿음의 사람, 높은 믿음의 경지의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세 든 분들이, 우리 모친님이 이제 93세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그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의 높은 경지에 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려가는 게 없어요. 육신의 세계는 어떤 정점을 지나면 내려가잖아요. 사방. 겉사람은 후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날로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의
견고한 영적 아비가 되는 게, 어미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6학년 이상들은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아멘. 93세 모친의 아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하시고 또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생애를 산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높은 곳을,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 좋은 건 아니. 그러면은 믿음의 세계도 또 경험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지금 나는 험악한 세월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야곱이 바로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 온몸이 지금 이제는 다 굳어지고 죽음이 문 밖에 와 있는데도 오히려 야곱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영적인 그 통찰력이나 그의 믿음의 그 힘들은 그 놀라웠다는 거예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인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안 따르려면 고난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면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은 점점 더 순결해지고 또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저만 해도 진짜 사방 이제 현찮은 데가 자꾸 늘어나고 얼굴에도 뭐가 그렇게 많이 나고 막 딱지가 않고 시커멓고 머리도 그렇게 허해지고 겉사람은 내려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주의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 믿음은 점점 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경지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작년보다는 내가 올해 믿음이 좀 더 좋아졌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내가 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래도 내려가는 것 같아.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정말 험악한 생애를 살면 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큰 축복이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과 강건한 그런 그 믿음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야곱의 그 본을 쫓아서 믿음의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험난한 생애를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야곱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어른들로 우리를 빚어주는구나, 나를 빚어주는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아이들아,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아비들이 되는 거야, 아비들. 우리가 믿음의 아비들로 정말 믿음이 아직 어린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양식도 나눠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서 믿음의 큰 나무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본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기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날이 가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